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우리가 드려야 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새 생명의 그 크나큰 선물을 우리가 받고 또 기쁜 마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모두가 다 설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설레이고, 성탄 이브가 되면 설레이고, 또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다 설레입니다. 보니까 왜 설레이냐, 그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물 때문에 설레이는 것 같아요. 네, 선물 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설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앞에 보니까 선물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 선물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자, 누구든지 다 이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탄절을 기다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산타클로스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선물 준다고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은 뭐 이제 이미 선물을 다 받고 그래가지고 산타를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현금으로 주는 좋아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또 더 설레이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백화점이나 업계, 어제 아래 보니까 빵집에서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이번 빵집에 성탄 특수를 누려야 되는데 예전보다 빵 주문이 적대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왜 나오셨어요? 쉬는 날이거든요. 여기 밑에 가게.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 뭐 바빠서 이번에는 연말연시까지 1월달까지 꼼짝없이 그냥 나와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왠지 모르게 싱글벙글거려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특수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크리스마스 특수가 있구나. 근데 요즘은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성탄절을 더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탄절을 기대하지만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기뻐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성탄절이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 몇몇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석에 보니까 그들 못지않게 평생을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누군가 하면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안나라 같은 분은 남편과 한 7년 살다가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86세가 되도록 평생 동안 홀로 살면서 금식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므온 역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는 정신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자꾸만 퇴보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더 깊은 성숙함으로 나아갔던 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토록 기다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은 영적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지 오래되고 형편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이 성전에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성전 예배에 처음 오는 그날에 이들은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성령에 충만하였던, 영적으로 깨어있었고 의로웠던 바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립니다. 초림을 기다렸잖아요.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초림 때 그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의로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2014년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초림 때 시몬과 안나가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깨어있어서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동부 아이들과 청소년부 아이들 전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는 좀 쉽고 재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코드를 맞춰야 돼서 제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는 엘레스 파스펠레라는 사람이 지은 동화입니다. 제목은 새나무 이야기입니다. 자, 새나무 이야기인데요. 이 나무의 이야기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가 저 새나무 중에 어느 나무에 속해 있는지, 또 나는 저 나무의 상황에서 내 입장과 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우리가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언이와 예수도 함께 들어와서 이 동화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언이 예수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어느 마을에 아주 옛날 어느 산마루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어린 나무들이 자라면서 저마다, 어린 나무는요 저마다의 꿈을 안고 살아가죠. 우리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꿈을 안고 살아가지만 어린 아이일수록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루의 나무가 꿈을 품고 서로가 이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가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나무가, 아기 나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무는 이런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꿈이 있어. 어떤 꿈인가 하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이는 그런 보석들을 가득 담는 상자가 되는 게 나는 꿈이야. 금박을 입히고 그 속에 온갖 세상의 좋은 보물들을 가득 담아서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 내 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석함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번째 나무가 저쪽에 산 밑으로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꿈이 있어. 내 꿈은 뭔가 하면 큰 군함이 되어서 임금님을 모시고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거야. 그것이 내 꿈이란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너무너무 꿈이 좋다, 야.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나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있잖아, 내 나무는 여기서 옮겨지지 않고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거야.
하늘 끝까지 자라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내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그렇게 이제 세 나무가 서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보석함이 되는 게 꿈이었고, 두 번째 나무는 멋진 군함이 되는, 그게 꿈이었고, 세 번째 나무는 큰 우람한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꿈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던 세월이 이제 나무들이 뚝쭉 멋있게 자랐어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저 마을에서 나무꾼들이 으쌰 하고는 이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손에는 날카로운 도끼들을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고 와서 어우, 여기에 나무들이 참 좋은데 쓸만하다. 이 나무들을, 나는 이 나무를 선택하겠어. 아, 나는 여기에 나무가 참 튼튼하게 보이네. 나는 이 나무를 선택할 거야. 그렇게 하고는 나무꾼들이 도끼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자, 나무를 자르는데 첫 번째 나무는 생각했어요. 야, 이제 내 꿈이 곧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나는 이제 멋진 세공사의 손에 들어가서, 아마 목수의 손에 들어가면 나를 잘 다듬어서 아마 멋진 보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보석함이 돼요. 아우, 나 이제 다 됐다. 시간 다 됐어. 너무 행복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 간다. 안녕. 그러고 하면은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고는 이제 떠났어요. 자, 두 번째 나무도, 저 나무꾼이 오네. 야, 내 차례인가 보다. 나무꾼이, 여기 튼튼한 나무가 있는데 이거 쓸만하지. 야, 이 나무를 찍자. 그렇게 하면 도끼로 쿵쿵쿵 찍어서 나무를 베어갔어요. 세 번째 나무꾼이 와서 나는 아무 나무나 있으면 돼. 그렇게 하고는 세 번째 나무를 쿵 찍어서 끌고 이제 저마다 자기의 집으로 갔어요. 자, 첫 번째 나무는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끌려갔죠. 근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그냥 동네에 있는 아저씨네 목수 집이었어요. 근데 목수가 이 나무를 그냥 뚝딱뚝딱 대충 쑥닥쑥닥 하더니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말이 밥을 먹는 말구유통을 만들어버리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아닌데 나는 보석함이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고는 대충 그 구유를 만들더니 지프로 막 뭉쳐서 막 이렇게 대충 놓더니 그냥 말집에다가 그냥 말똥 있는 데다가 툭 던져 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석함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너무나 슬펐어요. 꿈이 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두 번째 나무. 나는 튼튼한 배가 되기를 원해. 군함이 되어서 임금님을 모시고 멋진 바다를 지중해를 휩쓸고 다닐 거야. 그런데 목수가 또 뚝딱뚝딱 그러더니 조그만 어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하고는 몇몇 사람들이 와서는 이 어선을 그냥 갈릴리 조그만 호수에다가 이 배를 뚝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 막 생선들을 실는 거예요. 임금님이 타는 게 아니라 왜 생선들 비를 내나는 막 생선들이 막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아닌데 나는 지금 왕을 모셔야 될 군함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생선 비린내 나는 내가 어선이 되었지? 하고는 심신을 한탄을 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는 나는 이제 왜 사람들이 왜 이곳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쓰지를 않지? 하고는 셋째는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가운데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어떤 그 남자분과 여자분이 마구간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몹시도 진통을 앓는 한 여인이 그곳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석함을 꿈꿨던 아이가, 나무가, 구유가, 이게 웬일이지? 왜 두 사람은 왜 여기에서 아기를 낳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는 구유에다가 강보에 사서 구유에다가 탁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살다 보니까 왜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네. 나는 말들의 먹이통인데 왜 여기가 아기가 담겨져 있지? 그러고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빛나더니
자기의 말구유통에다가 별빛이 쫙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동들이 막 쫓아와서 구주가 나셨다고 막 절을 하고, 또 저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왕에게 막 인사를 하는데 마치 자기에게 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첫 번째 나무는 보석함이 되고자 했지만 구유가 된 나무는 행복했어요. 내가 들어보니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구주를 내가 품은 구유가 되었네. 그런 행복함이 젖어들었어요. 목수인 요셉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좋은 이럴 줄 알았으면 요람을 멋지게 만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 구유가 요람만큼 너무 좋으네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유가 된 이 떡갈나무죠. 이 나무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담은 내가 요람이 되었네. 세상에 그 어느 보석을 담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담았네 하고는 이 말구유는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사람이 배를 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몇몇과 함께 배를 타는데 너무 지쳐있는 듯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앞에 좀 선생님같이 생긴 분이 나 좀 피곤하니까 좀 잠을 자야겠어 하고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어느 정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폭풍과 불더니 배가 막 흔들리고는 곧 넘어질 것 같은, 금방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내가 침몰하고 되면 내 꿈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져 버릴 거야. 힘들어. 어떡해. 그런데 거기 잠을 자고 있던 한 사나이가 일어나더니 폭풍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었어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몹쓸게 몰아치던 폭풍우가 그만 조용해지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세상의 왕들은 사람을 다스리지만 자연을 다스리는 온 우주의 왕이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분을 모신 배가 된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절망했지만, 내가 힘들어했지만 내 배에 그분이 타셨어요.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위대한 왕, 온 우주의 왕, 바로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모셨어요. 난 기뻐요. 이렇게 하면서 배가 된, 조그만 쪽배가 된, 바로 어선이 된 이 배가 또 감사하며 기뻐했던 거죠. 자, 세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이 나무는 오랫동안 그냥 밑둥이 잘려진 채로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금요일 아침에 누군가가 오더니 이 나무면 되겠어 하고는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인데 나를 끌고 가더니 어떤 한 사나이를 내 옆에 세우더니 나를 그 사나이에게 떨썩 그냥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나이가 나를 치고 가게 했는데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채찍질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데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 내가 한 사형수에 사형털이 되온 거예요. 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던 가운데 나는 그 사나이를 내 몸에 못을 박게 하는 것을 느꼈고 결국은 나는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그렇게 금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세상이 진동하더니 무덤이 열려고 나에게 매달려 있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사형수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였어요. 그분이 나에게 달려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나는 너무 기뻐요.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게 나는 너무 기뻐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으니 나는 그 어느 나무보다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나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 나무가 자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나무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새나무 중에 한 나무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재물을 다 담고 싶고, 또 온갖 좋은 옷과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명품 백을 담고 싶고, 갖고 싶고, 온몸에 징글징글 그냥 보석을 누리면서 살고 싶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안고, 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그 고귀한 인생, 정말 럭셔리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보석함을 꿈꾸며 살아갔던 한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또 권력을 가지고 멋진 역동적인 활동을 하면서 성공주의를 꿈꾸며 세계를 향해서 세상은 좁다, 할 일은 많다. 아니, 세상은 없다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막 그러면서 5대양 6대조를 막 다니면서 내 이름을, 내 명성을 날리면서 정말 멋지게 내 이름 석자를 한번 날려보고 싶은 성공주의에 깃들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꿈을 꿨던 내 인생.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그냥 조그만 생선 비린내 나는 쪽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가 된 그런 한 나무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모든 명예를 다 누리고 싶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난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홀로 그냥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루에 24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세 번째 나무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무는 첫 번째 자기들이 가졌던 그 꿈이 무너지는 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새 나무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부서지던 그날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절망하였지만 다시 희망 가운데 그들은 회복되어졌고 기뻐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세상의 것을 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보석함에 세상의 것을 담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그 보석함은 가장 귀한 보석함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을 모신 군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배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르르 보여지는 그 나무가 아니라 비참한 십자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위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우리가 한번 이 새 나무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의 상황과 한번 연결해보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믿음으로 누리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꿈이 산산이 부서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아주심으로 인해서 희망 가운데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